절대 상자 울지 않도록 역청과 나누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원하시니 그가 날 이끄시니라.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리라.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생의 먹구름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진정한 의미를, 애통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애통을 통해서 짙은 먹구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안에 나온 이 애통에 관한 본문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그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마크 브로감 목사님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애통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현재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은 4명의 자녀가 있어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에게 이제 3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2004년도에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 깊은 슬픔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그게 뭐였냐면 이제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기 직전인 딸 실비아를 사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이제 책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날 오후 의사는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의 배에 청진기를 댔다. 여러 각도에서 진지하게 소리에 집중했지만 침묵만 가득했다. 의사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그는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실로 이동하기를 권했다. 아내의 고개가 아래로 툭 떨어졌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기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다. 그 순간 깊은 슬픔이 우리를 휘감았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다. 몇 시간 뒤 아내는 입원을 했고 나는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산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울부짖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들은 지 약 24시간 만에 나는 생명이 없는 딸 실비아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다. 그 아이를 조심스레 담요에 쌓으면서 녀석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다. 완전히 발달한 몸은 지극히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호흡이 없었다. 더없이 예쁘지만 살아있지 않았다. 폐부를 찌르는 슬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격통을 느꼈다.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이게 감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며칠 뒤면 태어날 아이가 사산이 되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정상적인 아기의 멀쩡한 몸인데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를 담요에 싸서 안고 있는 그 아빠의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고통은 누구나 만나는 일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러나 종류를 달리 하더라도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나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짙은 먹구름을 한 번씩은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풍랑 속에 그 짙은 구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더 깊은 긍휼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닫게 된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인생의 풍랑 속을 그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를 제자들이 건너갑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큰 바람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큰 바람이 지금 불고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1m 그리고 폭이 13m가 되는 호수예요. 큰 호수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이제 갈릴리 호수에 숙소가 있었어요. 저희 숙소 건너편으로는 그 디베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지명으로는 티베리아스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보이는 곳에 숙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틀 정도를 묵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숙소에 나와서 그 앞에 이렇게 호숫가 길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그러면 꼭 여기가 호수인가 바다인가 호수인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꼭 바다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는 어업이 왕성하기도 했고 또 제 기억에는 갈매기 같은 것들이 갈매기가 날아다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가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잡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물고기를 이제 그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잡았을 거라고 생각되는 여겨진 그 물고기를 이제 그 성지순례객들한테 이렇게 팔아서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이제 갈릴리 호수라기보단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 부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수면보다 한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언덕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서쪽은 600m, 동쪽은 1200m 이상이 높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지형을 가진 갈릴리 호수에 이제 오후가 되면 서쪽 지중해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시원한 공기가 불어오고 광야에서 뜨거운 공기가 이제 와요. 그럼 이 시원한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면서 풍랑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강한 바람과 폭우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연이 일으키는 지금 이 바람과 폭우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 나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풍랑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배를 띄워보내고 10여리 정도 갔다 그랬어요. 4에서 5km 정도. 그러니까 쉽게 돌아올 수도 없고 갑자기 뱃길을 돌릴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 안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노를 저어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힘겹게 노를 저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폭우를 지금 상대하여 노를 저어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게 지쳤을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은, 그들은 여기서 그동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아 어부로 생활을 했던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죠. 갈릴리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곳의 환경도, 또 그곳에서 노를 저어 배를 타는 그 뱃길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이 몰아친다거나 또 폭풍을 예상하는 그런 기후와 날씨들을 아마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막상 폭풍이 몰아치니까, 풍랑이 닥쳐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신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배를 돌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갈릴리의 전문가들이지만 폭풍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날이 이미 어두웠어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이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기록하는데 제일 어두운 시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 만나는 풍랑, 폭풍, 큰 바람과 파도는 꼭 이와 같아요. 우린 한 번씩 질문하죠. 인생의 큰 파도, 이 폭풍이 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알 수 없이 일어나기도 해요. 갑자기 일어나기도 해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갈릴리의 어부들이 너무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에서도 일어나기도 해요. 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만나기도 해요. 인생의 어두운 지점에 그곳에선 더 크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어두운 곳으로 만들기도 해요.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 하면 더 일이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땐 참 우리가 내가 참 무기력하다 이런 것을 느끼죠. 시편 107편에 보면 폭풍 앞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편 107편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센 바람에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잘 견디고 버티고 아마 그 방법들을 찾아가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옛날 우리 속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는다면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함께 요동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도 그 두려움 가운데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폭풍은 외적인 요인만으로 핑계할 수 없어요. 바다가 잔잔해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바다의 폭풍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두려움으로 요동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 없이 우리 인생의 노를 저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에 특히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없이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우리가 노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폭풍 한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 때 우리의 상황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든 풍랑이 일어날 때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풍랑으로 요동이실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 폭풍 속에서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고 하는 말, 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실 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이실 때 자주 쓰시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에고 에임이가 여러 군데 나와요. 나는 무엇이다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름이 7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래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님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소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시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표현을 써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냐면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가 만약에 나를 너 누가 보내서 왔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세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처음이고 끝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권자이며 내 뜻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나는 나다라고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지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소개하시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니, 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주어지는 특징적인 구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 풍랑 가운데로 지금 왔다. 너에게로 왔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상황을 만나서 이게 각자 나름의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풍랑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각자의 풍랑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인생의 각자 만난 풍랑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폭풍 가운데를 지금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지,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을 확인하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무엇보다 먼저, 가장 그 무엇보다 먼저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107편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주님이 또 어떤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보여주고 드러내 보이시나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그랬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순삭된 거예요. 지금 풍랑의 시간들이 순간 삭제된 거예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굉장히 길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 그 시간을 굉장히 길게 기억한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도 느끼는 거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이라도 끝나고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이 되면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길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 밤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나, 너무나 길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풍랑을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마다,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폭풍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묻는 물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우리의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일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걸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기뻐하면서 배에 영접했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대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단지 그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야 하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뻐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배에, 인생의 배에 모시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 가려던 땅으로 어느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여행 가거나 놀러 가면 인터넷에 맛집 검색을 하잖아요. 맛집 검색을 하는데 맛집을 잘 찾는 법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맛집을 검색했는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오빠와 함께 간 곳이면 여기는 맛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오빠와 함께 가는 데는 우선 분위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맛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와 함께 이러면 거기는 맛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면 분명히 맛집이냐면 언니와 함께 가면 맛집이래요. 아는 언니와 함께 가는 곳은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꼭 맛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말 맛집이에요. 그러면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와 함께 가는가 참 중요해요. 어디를 갈 때, 그죠?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갈 때,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그 목적지에 우린 누구와 함께 가고 있냐는 것이죠. 우린 누구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 길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친구와 함께 가는 거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이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의 거리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누구와 함께, 누구의 인도를 받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아 가는 그것을 우리는 기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을 배웠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해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주님이신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자신들의 배에 모셨습니다. 근데 여기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 제가 묵상하다가 이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정말 기쁨인가? 우리가 타고 가는 배를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쁨인가?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난 실망한 건 아닌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지 말고, 주님만 우리 배에 오르시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주십시오. 빨리 여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좀 모터가 달린 배를 좀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백기를 좀 잘 아는 사람을 좀 보내주시든지, 배를 잘 운전할 줄 아는 기술자를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풍랑을 좀 빨리 멈추기만 좀 해주셔서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가야 할 곳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방법과 상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풍랑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마 기쁘지만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거 말고 좀 다른 거요. 그 말씀 말고 좀 다른 말씀이요. 다른 걸 좀 보여주세요. 우리의 밑바닥에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가 먼저 불쑥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기쁨 없이 여전히 우리의 수고로 수고하여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어떠한가, 우리 영적인 실력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들 중에 우리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가를 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서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을 대적하고 문제와 맞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보다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폭풍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은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느린 것 같고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부른 노래 하나가 생각났어요. 제목이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 가수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라서 앨범마다 찬양을 하나씩 꼭 넣어서 발표하는데 그 곡들 중에 이제 하나예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마음은 쓸쓸하던 밤 홀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작고 약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겐 한없는 그 사랑.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 오셔서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내 모든 걸 받으신 주님, 폭풍 속에 구원되시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폭풍 거치고 비추리라. 나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나 이제 주의 이름 높여 노래하리.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시편 107편 3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냥 풀무불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통과하는 인생의 풀무불이라고 그랬어요. 풍랑 속에서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쁘게 모셔드립시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귀어 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 그 풀무불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 풍랑을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통과하여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을 기쁘게 모시고 주님과의 사귐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갈 곳으로
인도하시는, 도달하게 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풍랑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